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에게 또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우리 옆사람을 보면서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인생의 근본을 바꿉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인생의 근본을 바꿉시다. 자, 전도자의 삶은 우리가 뭐 나가서 전도하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말씀 따라 말씀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내 인생의 근본,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세기 1장 20절 28절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잃었던 것들은 다 회복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를 바꾸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그것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없어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망하고 가치없이 살고 또 참된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 인간에게 꼭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뭐냐,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것, 그것이 내 인생의 해답인데 성경에서 많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돈이다, 명예다, 성공이다, 자리다, 뭔가요 자기에게 필요한 그것만 가지면은 인생 행복하고 성공할 줄 알잖아요. 그러나 참된 인생의 성공은, 참된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걸 원래 하나님이 우리 만드신 대로 회복이 돼야 되겠죠. 그게 우리 인생을 바꾸는 참된 성공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알면은요,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역사책을 통해서 역사를 알듯이, 책을 통해서 과학을 알듯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인간은 고미변에서, 우리 한국 우화에 마늘 먹고 이제 100일 동안 그래서 인간이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또 이제 세상은 진화, 원숭이가 고릴라가 비슷하니까 우리의 조상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요, 원숭이가 어느 날 인간은 반은 원숭이에 대해서 이렇게 뭐 잡힌 것도 아니고 뭐 나온 것도 아니고, 인간이 어디서 온가 모르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만 정확하게 인생의 근본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이 완전한 이 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성경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창세기 1장 27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면서 모든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들어서요, 지느러미를 줘서 그 물속에서 다니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고, 나무나 식물은요, 뿌리를 줬어요. 뿌리를 만들고 그 뿌리가 땅속에, 하나님은 땅을 만드시고 그 식물이나 나무는 뿌리가 흙 속에 있어서 그 양분을 흡수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물 들어가면 죽어요. 물고기가. 뿌리가 뽑히면 나무가 죽어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문제는 내 마음에서, 생각의 삶에서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에 실패하는, 재앙이 오는, 멸망당하는 그 이유입니다. 그럼 내 인생의 문제가 뭐지? 사람들은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뭐지? 우리 후대의 문제가 뭐지? 뭔가 사람들은 이유를 찾고 원인을 찾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근본의 이유를 모르면은요, 해결이 안 되어져요. 문제는 많지만은 해결하기를 원하지만은 근본 이유를 모르니까,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내가 원하는 건 이제 이루어지기만 하면은, 그래서 문제 해결할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돈이면 될 줄 알고 돈을 열심히 벌입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쉬지도 못하고, 제가 어떤 분에게 전화했더니 오늘 또 일이 잡혀가지고요, 제가 못 나오겠습니다. 그 열심히 봅니다. 그렇게 벌어서 이것이 가지면은 내가 좀 이제 살만하겠다. 그러면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와요. 그래서 병원에 가봅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뭐 단어를 찾다 보니까 영화배우 이영애 씨인가요? 김영애 씨? 김영애 씨가 죽었더라고요. 암으로. 이제 66세더라고요. 그 암에 걸려서 온몸에 퍼져가지고 이제 그분이 죽었어요.
모르고 있었지만은 자기의 영적 그런 저 육신적인 어떤 병에 들어와서요. 그 암에 걸리니까 그 해결 못하니까 그 죽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막 그냥 영원히 사는 건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이 땅에 막 병이 없거나 문제 없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이제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인생의 문제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떠난 문제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 문제,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하셔야 인생은 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는 이제 여러분과는 이 복음 가지고 이제 임만의 축복 드리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제 사람들이 외칩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다 도망가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이번 주는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거 나와 어떤 상관이냐.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니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그것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 연결이 되어져야,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오늘 또 여러분과 내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죄가 없어. 지금 오늘 강도도 얘기했지만은 저분은 하나도 죄가 없는 분이다.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죽어야 되는, 사형을 당할 만한 죄를 졌지만은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강도가, 당신이 나라에 갈 때 나도 그 낙원에 있게 하소서. 그것이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나를 이 재앙에서, 이 멸망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사단에 잡혀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 인생 고통을 당하면서 아픔을 당하면서 그런 범죄자로 살아왔지만은 그가 이제 마땅히 죽어서 지옥 가고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그런 자리에 있는 강도라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이시다.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인생의 문제 해결받게 되어집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오늘 그래서 강도가 그랬구나, 그게 끝나는 게, 그 말을 하려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오늘 강단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그런 강도같이, 그런 행악자같이 그것이 나였고 그것이 내 인생이었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분이 다음 주에 이제 부활주일인데 부활하셔서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제 이 십자가의 이 비밀을 한 주간 고난하고 애통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신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모든 저주와 재앙을 이기신 그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이제 십자가는요, 그 지옥의 배경을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그냥 애통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이루신 그리스도를 동성히 여러분 행복하게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래서요, 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 강도가 예수님을 만나 인생을 바꾼 것처럼, 낙원에 있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이 착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많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깡패로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장녀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진짜 그 멸망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또 우리가요,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으신 독생자 그분이 오신 겁니다. 왜요? 멸망치 않고 뭐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전에 서로 인사한 것처럼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랬죠? 좀 남편에게 좀 덜 받았어도, 좀 부모에게 좀 덜 받았어도, 이게 완전한 육신의 사랑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제 최고의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낙원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즐거운 행복한 그런 동산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이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은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시간,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시간, 진짜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자녀라는 것은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분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요. 그분은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요, 항상 우리를 어떻게 도울까? 우리의 연약함도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하시고, 우리의 수준도 하시고, 우리의 환경도 하시고, 잘 안 되는 것도 아시고, 이런 상태를 아시는 그분이요, 우리에게 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축복을 알고 깨닫고, 내 생각도 삶도 치유되어져서 진짜 이제 이 전도자의 삶으로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한 주간 여러분이 동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도자의 삶과 복음 프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을, 이제 성경 말씀을 내가 늘 항상 뭡니까?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제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담고 늘 그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범성에 늘 누리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포럼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강단주일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뭘 하라는 것이지? 어떤 응답을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그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로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될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그게 예배의 성공입니다. 한 시간 와 있는 게 아니고, 얼굴 보여주는 게 아니고, 시간 뺏기는 게 아니고, 가장 소중한 예배라는 것은 내가 은혜 받을 만큼 내가 생각도 마음도 삶도 모든 부분이 바뀌고 치유되는 시간이고 힘을 얻는 시간이고 내 인생에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그 목자에 대해서 비유로 나오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 15장에 보면은 이제는 포도나무와 농부로 비유해서 가지와 이제 그 나무의 줄기에 이제 그것을 비유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진짜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살 수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여러분 하나님과 포럼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 포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사람 서로 때문에, 나의 무능 때문에, 내게 뭔가 숨겨진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속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부족했던, 연약했던, 힘들었던, 환경이 어려웠던 요셉이, 그 요셉이 이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자리는 지금 노예 자리예요. 도망갈 수도 없고 자기 인생을 자기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런 자리에 있던 요셉이 환경에 묶이는 게 아니고 형이 나를 팔았지, 그 상처 속에서, 그 원한과 상처 속에 계속 아파하고 원망하고 이런 이제 속에서 살아간 게 아니고, 부모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러니까 저러니까 늘 얘는 그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방황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자리, 그 시간, 그 문제, 그 사건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누리기 바랍니다. 이게 소통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포럼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누렸고,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는 비록 지금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림으로써
내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게 낙원입니다. 에덴 동산이에요. 그것이 나의 상태입니다. 내 영적 상태.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이루신 낙원의 축복을 누리자.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불평 대신에, 염려 대신에, 근심 대신에, 불안 대신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하나님의 잘된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축복을 내가 누리는 영적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이 축복을 내가 사실로,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심을 사실로 믿고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준이, 내 수준이, 어떤 내 계획이, 내 어떤 동기나 이런 것들이 내려지고, 이제는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붙잡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서 여러분 한 주간 낙원의 축복을, 평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어주면은, 내가 변화되어주면, 내가 살면은요, 다 살아나게 되어져요. 요셉이 살아나니까 그쪽에 대해서 비록 노예지만은, 남의 종이지만은 살아나니까 보디발 가정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 누리는 현장에 응답의 현장이 되어지고, 축복의 현장이 되어지고, 흑암이 정복되어지게 되어지고, 그것에서 서밋으로, 그것에서 하나님이 복음 가진 여러분을 그 자리에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 직장에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패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현장을 살리시기를 원하는 이유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복음 가지고 한 주간 내가 그냥 예배만, 주일 예배 그냥 이제 이 자리만 이제 그 임마일이 아니고 6일 동안 그 삶의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하겠다. 아니 내가 지금 나이 80이요. 지금 형편이 나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까? 내가 너와 13, 12절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 애굽, 그때 당시 지금 미국처럼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예요. 그런 현장에 그 파송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내 직장이, 가정이, 여러분의 그 현장에 이런 이제 바로가 장악되어져 있는 현장일 수 있어요. 세상이 커 보이고, 나는 무능해 보이고, 나는 힘들어 보이고, 나는 아무 이제 능력도 없는 것 같고, 패배자 같고, 그런 아니에요. 모세가 그 바로를 정복하게 되어지고, 그 무장한 바로 군대를 정복하게 되어지고, 그 현장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살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 가진 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파송받는 현장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나 때부터 안진뱅이에요. 거지예요. 자기 마음으로 자기 생각대로 어디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거지니까 늘 뭔가를 해야 살아요. 늘 가난해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내 형편은 왜 이렇지? 늘 마음에 갈등하고 원망을 해야 돼요. 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요. 사람들이 숨겨가지고 마음도 생각도 삶도 그냥 의미 없이 가치 없이 하루하루 지내요. 벌써 한 주간 지나갔네. 벌써 4월이네. 벌써 2017년도 한 분기가 벌써 다 지났네.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 보면은요, 가는 세월 그 누가 막을 수 있나요? 그냥 그 문제 속에서 계속 그냥 이런 이제 그 삶에서 그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안진뱅이가 지금까지 자기 인생의 힘으로, 부모의 힘으로, 어떤 세상의 사람들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운명을, 인생을 바꿀 수 없었어요. 그러나 만남,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이 복음을 가지고 포럼을 하는 겁니다. 인생이 뭔지, 인생의 문제가 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려주는 거야. 내 인생의 문제가 부모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문제가 안진뱅이 장애 문제가 아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남보다 좀 환경이 어려운 돈 없는 가난한 문제가 아니구나. 내 인생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이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에 묶여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살리신, 나를 제가 복되게 하신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포럼이에요. 그게 서로 이제 우리가 어떤 운동도 있지만 운동도 여러 가지죠. 그 운동도 거기에 이제 관심 있는 것을 서로 얘기하겠죠. 자기가 하고 있는 얘기하겠죠. 수영 좋아하는 사람은 수영 얘기할 것이고, 테니스 좋아하는 사람은 테니스 얘기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자기 어떤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또 힘들다 어렵다 하면은 또 위로도 할 수 있겠죠. 그냥 잠시 위로는 될 수 있지만은, 잠시 어떤 그 일은 되겠지만은, 진짜 살리는 것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 포럼입니다. 여러분 만날 때, 사람을 위로할 때 위로도 하지만은, 진짜 이제는 결론을 뭘로 내야 되냐? 말씀으로 결론을 내야 돼요. 복음으로 결론을 내야 돼요. 그럼 말씀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이걸 서로요, 그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포럼되어질 때, 나도 살고, 전달되어지는 이 복음으로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 안진뱅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서로 이제 이 복음 포럼이 되어지니까, 복음이 전달되어지니까, 진짜 인생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니까, 그 안진뱅이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늘 뭡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의식주? 이 사람의 목적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유도 없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성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게 뭐예요? 물질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이유가 자기 중심이 뭡니까? 오직 자기예요. 자기가 주인되어서 자기 목적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뭘 위해서 오직 자기예요. 자기 이익이 안 되어지면 안 되고. 그러나 이 복음 가지고 치유되어지니까 이제는 내 중심이 되는 복음 중심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지고, 지금까지 오직 물질만, 성공만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나를 속여서 하나님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의 인생에 한 번의 인생을, 내 사업이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내가 지금 직장에 있습니까? 내가 뭘 합니까? 내가 형편이 어렵으니까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복음 전한 일에 내가 작은아마 연약하나마 쓰이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제 성도들의 관심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그게 이제는 우리 마가다방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도 내가 갖고 드려야 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이 일 못하게 해. 사단은 어떡하지? 이 축복을 못 누리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람이 좋아하는 그것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유혹을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상속기도 할지라. 그 어떡하든지 관심을 바꿔요. 하나님을 떠나기만, 말씀보다, 예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문화보다 세상 문화, 세상 즐거움, 세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자꾸 우리를 시험하게 됩니다. 거기에 그래서 관심을 그리 빠지게 만들어요. 아까 어떤 분 얘기했는데, 오직 이제 돈이면 최고다. 이제 그런 얘기, 어떤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 가까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신다고. 오직 돈. 그러면 돈이라고 하면은요, 모든 것을 안 돼요. 어떤 것도 안 돼요. 그렇게 종된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또 이제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이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진짜 복음으로 행복하기를 원하고 복음으로 여러분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치유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일, 소중한 일, 가장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천명, 우리가 어명유 하면 왕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면요, 어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순종을 해야 돼요. 어명을 어기다니 그러면요, 날아갑니다. 그게 어명. 그 천명. 그 천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우리를 고난당하고 우리를 힘들게, 우리를 어렵게 시간 뺏게 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요, 기쁨의 소식.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에게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그게 천명인데 그 무엇을 이제 이 천명을 이룰 그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천명을 이룰 사람들을 부르셔요. 택하셔요.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 내가 내게 보여줬다 그러 가라. 그리고 내가 너를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름을 받았대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선교라는 세계 복음을 하는 이런 계획과 이 뜻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의 17절에서 18절 보면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말을 수명했으니 내가 네 후손에게 복을 주었어요.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서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게 이런 이 복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갈대우로 해서 재앙에서 빠져나오세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은 아브라함이 탈을 쌓는 그 시간이 이제 그 진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했던 아브라함이 환경 좋고 배경 좋고 젊었던 롯은 노예로가 참 이제 그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지고 망했지만은 이제 그 아브라함이 단섰는 나이 많은 산지를 택했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가병 318명을 거느릴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단을 쌓는 그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그 소원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계획을 성취를 그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뭘 담으면 되겠어요? 이제는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에 대한 분명한 사실적인 마태복음 16장 10절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바여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아니 혈육이 아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내 인생을 세우고 무의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고 이제 천국의 것을 내게 준다. 이제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제 여러분과 저희가 알고 여러분 마음에 인생의 해답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은 전체 핵심의 내용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약은요 메실로시아, 신약은 예수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오직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받는다.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이 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일에서 내가 써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그리스도를 붙잡고요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형편 보고 현실 보고 내 무능 보고 내 한계를 보고 낙심하지 말고 나를 뛰어넘는 나를 바꿀 수 있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임마누엘 그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그래서 빌보 4장 6절 7절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한 걸 아뢰래요.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오늘 또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나의 무능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나의 수준을 내려놓고 이제는 창조자이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걸 가질 때 내 미래에 대한 불안한 게 아니고 오늘 현실에 대한 낙심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져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마음에 담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지? 나를 왜 이 가정에, 나를 왜 이 직장에,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에,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내가 이 집안에 왜 시집 왔지? 내 이 여자를 왜 만났지? 내 이익만 따진다고 하면 서로 갈등합니다. 그 깨어져요. 부서져요. 왜? 내 이익이니까. 그게 뭡니까? 내 중심이에요. 배려가 아니고 순종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모든 면을 나갑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픈 거예요. 오늘 이제는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고 왜 나를 부르셨지? 그러면 가정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럼 만남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내가 속한 교회가 살게 되어져요. 이걸 알았던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이 마음을 갖고 이 하나님의 손을 가지고 모였던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 교회 수준을 뛰어넘는 그들의 모임의 형편을 뛰어넘는 오순절날 하나님의 불같은 바람같은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염려 대신에 근심 대신에 하나님의 소원 가지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한 시대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인생에 주인이 되어졌고 승리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청년들 걱정 마시고 이제 두려워 마시고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고 이 복음 드리는 형편이 되어지면은요 상태가 되어지면은 내 인생 누가 책임진다? 남편이 아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래야 완전한 성공이고 이래야 하나님 응답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떠나 복음 떠나 늘 뭡니까? 내 미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걱정과 두려움과 갈등과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같은데 하나님 왜 내게만 응답 없는가? 나는 나에게만 왜 떠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의 손을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영세전에 간절했던 복음 그래서 그 간절했던 그 구약에 이래 그 순간했던 복음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복음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져서 나를 살리시고 가진 이 복음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제는 이 실제 사실 한 주간 여러분들이어서요 한 주간 낙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진짜 이 복음으로 내가 복음 드리는 것을 행복하고 기도 드리는 것을 행복하고 그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것 가지고 만족을 얻어야 되고 행복해야 돼.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것을 찾아요. 복음 안에 복음 드리는 기도 안에 여기 내 영적 상태가 내 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사단은요 다른 것에 거기에 만족을 거기에 기쁨을 거기에서 힘을 얻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과 소통이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떠나서 세상에 살다 보니 어느 날 내가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어느 날 뭡니까? 내가 거기에 이끌리고 거기에 지배를 당해.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제 점심 먹으면서 어떤 분이 이제 전에는 하루에 소주 한두 병을 꼭 먹어야 잠이 오고 살았는데 지금은요 안 먹은 지 2주 됐다네요. 그래서 냄새가 맡기 싫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계신 것을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성령은 복음은 바로 우리 안에 현장에 내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요 여러분 이 나의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 가지고 누리고 이제 여러분 하는 일과 여러분 기능이나 여러분의 하는 일의 그 사업이나 모든 것을 이제는 뭐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살 이유가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 여기 방향 맞추면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증거고 제가 모델이고 망했던 내를 하나님이 살아가시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이만큼 축복하신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 혼자 사지 말고 여러분 이제 입말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드리시길 바랍니다. 외롭게 살지 말고 힘들게 살지 말고 이 복음의 축복 드려서 한 주간 여러분 즐거운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하고요. 내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산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으로 복음 포럼이 되어서 나를 살리고 여러분 지역계 현장에 중요한 사람들을 살리는 최고의 포럼의 인생 사람에게 답을 주는 인생
이제 그 지극히 풍성한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복, 완전한 복,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래 전도자의 삶 늘 말씀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이래 늘 이제 나의 삶이 복음 누리는 보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 성태가 되게 하시고, 또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이 저희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 모든 것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에 해답을 주는 자로, 살리는 자로, 치유하는 자로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